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곳, 찬송, 저주입니다. 이곳은 혀입니다. 영어 성경들 the tongue으로 번역을 합니다. 곧 하나의 혀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데 마땅하지 않다를 말합니다. 결국 그 말씀은 입술로 혀로 저주하지 말라를 말해요. 곧 혀를 통제하라는 문맥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확대 적용해서 성경시대의 저주를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주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불신자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끼리도 마찬가지이에요. 불신자 홍길동이 또 다른 불신자 박길동을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또는 무당을 사서 저주한다고 박길동이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당의 저주가 그대로 된다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무당이 가장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곧 지금은 저주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 사람도 저주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질 않아요. 기독교의 하나님도 믿지 않고 무당의 신들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든 무속신앙의 저주든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의 저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축복이 있고 동시에 저주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대로 되듯이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불신자의 시각으로 하면 가인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죠. 가인이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교회를 안 다닌다 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가인을 어떻게 못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또는 교회 다니던 가인이 종교를 바꿔서 불교에 갔다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통치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도 가인을 어떻게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두려워해요. 죽을 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죽음을 면케도 하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강조점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에 해당하는 모압 왕 발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이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 광야 시내반도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모압 땅 요르단으로 안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행 방향을 요르단 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곧 모압 왕이 볼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의 인원이 모압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도 모압 왕은 두렵죠. 이스라엘이 말은 모압 땅을 지나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나가다가 점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으로 하면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 조선 땅은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며 침략을 했습니다. 결국 말은 그렇게 해도 조선을 점령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도 모압 왕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이든 200만 명의 사람이 몰려오면 다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북한이 망했을 때 우리 생각대로 한국이 바로 흡수 통일할 수 있느냐? 그건 모릅니다. 또 유엔에서 잠깐 멈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어느 날 수백만 명이 갑자기 들어온다. 한국 정부도 원치 않습니다. 통제된 상태에서 들어오길 바라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망하고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연변이나 또 다른 데로 한꺼번에 몰려간다. 중국 허락 안 합니다. 군사동원해서 못 오게 하죠.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100만 명 단위로 외부인이 들어온다를 허락할 나라는 없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을 오고 있다는 말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도 그 200만 명은 전쟁을 경험하며 온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말하듯이 광야 40년 동안 한 일 중 하나가 여러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또 이기면서 옵니다. 그 소문은 모압 왕을 두렵게 만들죠. 그렇게 모압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든지 또는 사신을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그런데 모압 왕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저주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오기 전에 다 죽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 무당인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발람이라는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해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 미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무당 하나가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이 해를 입지는 않아요. 뉴저지의 장보살, 신선녀, 옥동자, 거북할머니 이런 무당들 활동합니다. 그런 무당들이 예수 믿는 뉴저지 사람들 다 죽어라 매일 저주한다고 우리가 신경 씁니까? 그 저주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모압 왕이 무당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 저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셔요. 발람의 저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감히 내 백성을 저주해와 같아요. 뉴저지 무당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으라고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매일 굿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교회를 저주하고 내 백성을 저주하느냐 해서 그 무당을 죽이실 수 있는 겁니다. 발람의 경우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짐승이 말을 하게 해서 발람에게 경고를 하셔요. 성경에 짐승이 말한 게 2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고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합니다. 강조점은 성경시대에는 저주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대로 된다 믿었고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왕도 무당을 사서 다른 민족을 저주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전에 이슬람 문화 역사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 무슬림이 신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신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천사와 같은 존재인 정령, 스피릿이 나타납니다. 무슬림이 신에게 소원을 빌면서 서원을 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런 일을 신에게 하겠습니다. 정령이 듣고 말합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신과의 약속, 서원을 지켜야 된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소원이 이루어졌고 무슬림은 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의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이슬람도 신의 저주를 두려워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강조점은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이든 주변 민족이든 신의 저주,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저주를 두려워했다 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았다 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그거죠. 신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심판 중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 종교의 신과 동급 정도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이고 인도에는 힌두교의 신이 있고 동남아시아에는 불교의 신이 각각 자기 영역을 가지고 지역신 정도로 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하나님 저주 두려운 줄도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 말씀이 15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1장으로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 그 사실을 믿기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진노도 죄에 대한 경고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중 적용점 중 하나가 우리의 입술의 통제입니다. 성도다운 말을 하고 죄 짓는 말, 죄가 되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하지 말라를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혀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혀를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그런 삶 살지 않게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의 혀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무능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든 인생이 치유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채우시고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